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입니다. 3절 말씀에 있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이것은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이 이미 받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누리고 있는, 그래서 기쁨의 행복한 믿음 생활을 하시는 성도들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더욱 확실히 공고히 그리고 풍성한 누림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나 아직 이것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여 누리지 못하는 성도님이 계시다면 이번 말씀을 통해서 확실히 깨닫고 누리시는 특별한 은혜를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 구속을 통하여 죄를 사하시고, 그리고 이것이 믿어지고 이것으로 인하여 하나님 자녀가 되도록 성령을 통해 인치시는 것, 이 세 가지를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이 복은 내가 어떤 노력을 하고 내가 공로가 많아서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주님이신 것을 믿기만 하면 믿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적인 선물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것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게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입니다. 바울 사도는 삼층천을 갔다 왔어요. 그리고 그의 삶을 보면 어떤 역경에 처했던 어떤 난관에 어떤 환난에 처해 있다 하더라도 항상 기뻐할 수 있고, 심지어 감옥에서조차도 기뻐하라고 빌립보 교회에게 보낸 서신에서 또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에게 그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 비결이 어디 있을까? 그것은 오늘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에 주시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확실히 믿고 깨닫고 삶에서 누리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자요, 내가 예수 믿기를 가장 잘했다라고 나의 입술에 진실한 고백이 드려질 것입니다. 자, 이 세 가지가, 첫 번째가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우리를 선택하셨고, 타락으로 인하여 우리가 모든 특권을 잃어버리게 되자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예정하셨어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속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성령으로 인치심과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로 하나님의 나라를 물려받는 것이에요. 이것은 믿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축복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반드시 깨닫고 삶의 현장에서 철저하게 누려야만 행복한 믿음 생활, 그리고 예수 믿기를 정말 잘했다라는 신앙 고백이 드려질 것입니다. 자,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3절 말씀 우리가 같이 한 목소리로 선포합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이것은 3절서부터 14절을 열어가는 말씀이에요.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영광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다라고 고백합니다. 자, 4절서 6절은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거예요. 택하셔서 자녀 삼으신 것. 7절에서 12절은 성자 하나님,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 구속입니다. 그 다음에 13절에서 14절은 성령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여 하나님의 상속자 된 것을 확실히 믿어지도록 인치시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세 가지를 살펴볼 때 먼저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으신 성부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즉 성부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입니다. 4절을 보겠습니다. 4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어떤 관심을 우리에게 드러내고 계시는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도 영원한 천국에서도 영원한 행복한 삶,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것은 우리가, 내가 부모인데 자녀가 어떻게 살기를 원할까? 내 자녀가 어떤 삶을 원할까? 똑같은 심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관심은 나의 자녀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형상은 에덴 동산에서 잊어버렸죠.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에덴에서 쫓겨났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셔서 여인의 후손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메시아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하나님의 아들들로, 자녀들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그 계획을 실천하셨습니다. 이것을 완벽하게 이루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셔요. 그래서 4절 말씀에 보면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성자 예수님을 통하여,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4절에 있는 것처럼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내 자녀가 행복한 삶을 살기 원하지만 살만한 능력을 갖추지 못한다면, 그래서 우리는 어렵더라도 그 아이를 가르치고 그 아이에게 온갖 정성을 쏟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과 나는 어떤 관계에 있는가? 예수님은 스스로를 신랑이라고 이야기하셨고 우리를 신부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열처녀 비유도 주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신랑이시고 우리가 신부라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이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사이는 부부 사이죠. 부모와 자녀는 일촌입니다. 그러나 부부는 무촌이에요. 여기서는 친밀함입니다. 즉 하나님과 내가 성령으로 얼마나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 친밀한 하나 되어지는 그런 사랑의 관계를 누리는가, 이것이 중요한 거죠. 또 다윗의 표현을 빌으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양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목자는 연약한 양, 시력이 나쁜 양을 바른 길로, 풀밭으로,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줘야 합니다. 보호해 주고 인도해 주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우리는 종이다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개념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다. 이것은 혈연 관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래서 육신의 가정, 육신의 부모를 통하여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원래가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아담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하나님 대신 다스리도록 하셨어요. 그러나 아담이 에덴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가 반드시 죽는다는데 그 약속을 어김으로 형벌로 죽음이 왔어요. 그러나 타락된 아담을 하나님께서는 여인의 후손을 통하여 구원할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주님으로 영접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회복이 되어집니다. 아멘. 자,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것을 5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5절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주님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여기에 보니까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원래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아들이었었어요. 그런데 타락으로 인하여 그 아들의 권한을 잃어버렸어요. 이것은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에서 아버지 품을 떠난 탕자가 나중에 돌아왔을 때 잃어버렸던 그 아들의 신분을 회복시켜 줍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원래는 하나님의 친자녀였지만 타락하여 버림받았어요. 그러나 마귀의 자녀여 지옥 백성이었던 우리를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 우리를 지옥 백성이 아니라 천국 백성으로 옮겨 놓았습니다. 마귀의 자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변화시켰어요. 이것은 변화라기보다는 내가 죽었던 나를 다시 살리셨다. 그래서 새 창조하셨다. 새롭게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시키셨어요. 그래서 5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양자가 되게 했다. 물론 친아들과 양자는 차이는 있어요. 그러나 양자에게도 무엇이 있는가 하면 상속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잃어버렸던 그 아들을 예수 안에서 다시 찾으셨어요. 그래서 양자의 특권을 주셨어요.
그래서 양자의 특권이라고 하는 것은 상속권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이어갈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사탄은 이런 진리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상속자로 쓰임받는 것을 철저히 방해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못 듣게 하거나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회방을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다른 말로 하나님의 잃어버렸던 형상을 회복한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회복해야 될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은 거룩입니다. 자, 4절을 보겠습니다. 4절을 보시면 창세 전에,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이 그 사랑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되기를 원하셔요?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하나님은 완벽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그래서 예수 보혈로 씻어주실 뿐만 아니라 덮어주실 뿐만 아니라 새롭게 창조하여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라지게 만들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렇게 생각하면 좋습니다. 밤에 어두워요. 어두운데 스위치를 켜게 되면 불이 환하게 들어옵니다. 자, 빛이 있게 되면 어둠이 사라져요. 그러나 스위치를 끄면 다시 어둠이 덮습니다. 하나님은 빛과 같으셔요. 그래서 예수님은 생명의 빛으로, 세상의 빛으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쓰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에요. 또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이십니다. 우리와 같이 육을 갖고 계시질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다고 하는 것은 가장 간단하게 머릿속에 입력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회복하는 거예요. 다윗은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자신은 죄 짓지 않을 것 같고 하나님을 영원히 사랑할 것 같았지만 밧세바를 범하는 그 충실한 우리아라고 하는 병사를 죽음 사지에 몰아넣는 살인 교사죄를 짓게 돼요. 그리고 다윗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빠졌을 때 자신의 초라한 모습을 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히 기도할 때 자신의 연약함 속, 자신의 초라함 속에 무엇을 바라보는가 하면 하나님은 그렇게 형편무인지경으로 나락으로 떨어진 자신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사랑, 이 땅에서 경험해 볼 수 없는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하심, 이것을 바라보는 순간 다윗은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의 찬양을 드리게 됩니다. 시편 8편에 보면 1절에 온 땅에 퍼져 있는 주의 이름을 보며 하늘 위에 있는 주님의 영광을 본다고 고백해요.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열심히 살다가 형통하게 되고 내가 기도한 것마다 쪽쪽 응답되고 그래서 등 따시고 배부르고 윤택한 삶, 이제 살만하다라고 되어 있을 때는 하나님의 영광을 제대로 바라보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샘솟는 기쁨이 있고 하나님의 향한 어떤 것이든 간에 진실로 감사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그 영광은 어느 때 내가 체험하게 되는가 하면 내가 정말로 형편무인지경으로 바닥으로 떨어졌을 때, 천지 사방을 둘러봐도 나를 건져주리 아무도 없는 사망의 정말로 음침한 골짜기에서 도저히 소생 불가능할 때,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성령께서 주실 때 회개하고 낮아지고 겸손하여 진실로 영안이 열려 주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게 됩니다. 나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도움을 청할 때 하나님은 나를 붙잡아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때 그 사랑이 어마어마한 사랑이에요. 그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됩니다. 오히려 우리가 강할 때, 우리가 잘 나가고 있을 때, 형통할 때, 그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라고 우리가 생각하지만, 그러나 개인적인 그 영광을 깊이 체험하고 변질되지 않는 것은 바로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온 땅에 펼쳐 있는 주님의 이름을 보며 하늘 위에 있는 주님의 영광을 본다고 그는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로 창조하시고 영화와 존귀까지 주신 그 하나님을 다윗은 찬양하게 돼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우리는 타락하게 됐어요. 이것은 가출한 자녀와 같습니다. 그러나
그 자녀가 탕자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그 돌아온 아들을 다시 신분을 회복시켜요. 낡은 옷을 벗기고 새 옷을 입혀주고 새 신을 신겨주고 잃어버린 가락지를 끼워주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 큰 축제를 하며 내 아들이 다시 돌아왔다 해서 아들의 권위를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아멘. 자, 거룩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단지 거짓말을 하지 않고 죄짓지 않는다, 깨끗한 삶을 산다, 이 이상의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우리는 어디에 있었어요? 하나님께 속해 있었어요? 사탄에게 속해 있었어요? 마귀의 자녀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 마귀의 자녀였던 나에게 내 마음에 예수를 믿는 믿음을 성령으로 심어주시고 믿음만 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 놓으셨습니다. 아멘. 이것은 신분을 구별해서 나를 사탄에게서 마귀의 자녀 그 진영에서 떼어내어 가지고 옮겨 놓으신 것이에요. 자,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해방되었을 때 그건 영화를 봐서도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러면 이 애굽이라고 하는 말은 그 히브리어로다가 검은 땅, 어둠의 땅이에요. 그러면 출애굽을 시켰다는 것은 어둠의 땅, 검은 땅, 그곳에서 하나님이 예정하신 축복의 땅으로 옮기신 것이에요. 그러면은 어둠의 땅 애굽은 누가 다스렸어요? 바로가 통치했어요. 바로는 사탄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가나안은 누가 다스렸어요? 신정 정치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렸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들은 농사하지 않아도 매일 만나를 먹었어요. 옷감을 짜지 않아도 옷이 떨어지지 않았고 신발을 만들지 않아도 신발이 해지지 않았어요.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하나님 통치 안에 있으면 그들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심을 확실히 믿게 하시고 가나안으로 들여보내준 것입니다. 애굽에서는 노예 생활을 했어요. 노예는 비난한 삶, 자유도 없어요. 그리고 그들에게는 소망이 없는 죽음과 같은 삶입니다. 살았어도 죽은 거죠, 노예니까.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이에요. 자유가 있고 거기에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있고 풍요로움이 있습니다. 아멘. 따라서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 거룩을 회복하는 것, 이것은 그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회복하냐.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되 보이는 예수님을 온전히 닮아가요. 그래서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하나님은 농부시고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다. 그러면 가지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라. 그러면서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는 풍성한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우리가 여기에 적용해서 보겠습니다. 같이 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왜 이루게 하시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쓰임받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는 것을 이루게 만들어 주십니다. 자, 이것은 주님과 내가 하나 되어지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여 주셨고 성령으로 인쳐 주셨고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계획하시며 예수님이 완벽하게 이것을 이루고 우리가 누리게 되었습니다. 아멘. 그러면 예수님을 닮아간다. 자, 그러면 여기 우리가 사용했던 용어를 다시 정리해 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잃어버린 형상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자, 그러면 첫째 하나님의 형상.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거룩함이에요. 그러면 거룩은 바꿔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다, 거룩을 회복한다. 이것은 누구를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아멘. 자,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다, 거룩을 회복한다,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간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형상을 닮는다는 것은 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머리를 가지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누구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보고 예수님처럼 듣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예수님처럼 느끼는 것입니다. 아멘. 거울을 쳐다보고서는 자기 스스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닮는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생각 자체도 누구를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을 때, 자, 주님은 이럴 때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은 이럴 때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처럼 생각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께서 도와주십니다. 자,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보고 예수님처럼 듣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느끼며 예수님처럼 행동할 때 이것을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간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멘. 그러면 이것은 좀 더 쉽게 우리 마음을, 어떤 마음을 갖는 거? 예수님의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 예수님의 꿈, 예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비전은 뭐예요?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을 가르치고 둘씩 짝지어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자로 보내셨어요. 하나님 나라 확장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온전히 쓰임받도록 나 자신을 거기에 맞춰가야 합니다. 내가 직장 생활하는 거, 내가 생업에 종사하는 거, 나에게 주신 모든 달란트,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하여 생업에 종사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먹고 사는 것은 하나님이 책임지시니까 생업에 종사하면서도 그것을 통하여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합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영혼 구원하는 일에 우리가 쓰임을 받아야 합니다. 아멘. 그러면 예수님이 싫어하시는 것은 나도 싫어해야 되죠. 예수님이 뭘 싫어하셔요? 죄 짓는 거 싫어하셔요. 가식 싫어하십니다. 거짓 싫어하셔요. 그리고 마음에도 없는 립 서비스 하는 거, 이거 아주 싫어하셔요. 그런가 하면 시기, 질투, 원망, 불평 싫어하시니까 나도 그런 것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좋아하시는 것은 나도 좋아하시는 거니까, 좋아하는 거니까 예수님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연약한 이들을 돕는 일에, 그래서 내가 가진 것을 그것을 위하여 도울 때 하나님은 우리를 높여 놓으시고 마지막 때 주님 앞에 이르러서도 우리는 상급이 예비되는 놀라운 삶을 삽니다. 자, 예수님은 어디에 관심이 많으시겠어요? 영혼 구원하는 일에. 그래서 내가 전도를 의무니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관심을 갖고 좋아하시니까 나는 영혼 구원하는 일에, 전도하는 일에 목숨을 걸고 최선을 다합니다. 아멘.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궁극적인 인간의 행복은 어디에 있을까? 그것은 예수님을 우리가 닮아가면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오늘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인 것처럼 우리의 삶은 성령께서 주관하셔서 내가 이 땅에서 가장 행복한 삶을 삽니다. 하나의 예화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자, 고아원에 있는 아이를 우리 집으로다가 양자로 받아들여서 입양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아이가 고아원에서 생활하다가 우리 집으로 오게 되면, 물론 요즘에 고아원은 그렇게 안 하겠지만 옛날에 보면 고아원에 있는 아이들은 옷을 제대로 못 입어가지고 헐벗어요. 그러면 고아원에서 그 낡고 냄새 나는 옷을 입었던 아이를 우리 집으로 데려오면 제일 먼저 뭐부터 할까요? 옷부터 갈아입히겠죠. 그런데 옷부터 갈아입히면 어떻게 돼요? 온몸이 때로 꼬약꼬약하면 옷이 더러워지니까 먼저 옷을 벗긴 다음에 그 아이를 목욕을 시키고 그 아이를 단장하게 될 거예요. 손톱도 발톱도 깎아주고 그 다음에 다시 새 옷을 입혀주겠죠. 그 다음에 고아원에서는 여럿이 합숙하는 식으로다가 여러 사람이 같은 방을 썼지만 이제 우리 집에 오게 되면 그 아이 방 하나를 정해서 줍니다. 자, 이것은 네가 쓰는 방이야. 생소할 거예요. 같이 쓰던 아이가 자기 방이 생겼으니까. 그 대신에 고아원에서는 식사도 정한 시간에, 그 다음에 원장님이나 선생님이나 허락을 받아야 뭘 해도 할 수가 있었는데 생활 형식이 바뀌었으니까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지 생활 방식을 가르쳐 줍니다. 밥은 몇 시에 먹지만 그러나 네가 정사정이 있으면은 그 시간을 꼭 지키진 않아도 돼. 그러나 가능한 한 가족이 화목하게 식사하는 것이 좋은 거란다. 그리고 너가 꼭 지킬 것 몇 가지만 이것은 하고 나머지는 너가 자유롭게 해도 돼. 그때마다 나한테 와서 허락을 받지 않아도 돼. 고아원과는 생활 방식이 달라진 것이에요. 자, 우리가 마귀의 자녀로 세상 방식으로 흥청망청 그렇게
타락된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성령께서 내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며 거룩한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새로운 생활 방식에 적응을 해가야 합니다. 아멘. 그러지 못할 때는 내게 양심의 찔림이 와요. 성령께서 야, 너 그거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야. 너 그러면 안 돼. 그건 잘한 거다. 이런 식으로 성령께서 그 시간마다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컨트롤해 주셔요. 그런데 이게 불편한 간섭이 아니라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대학에 처음 들어갈 때 너무 좋은 게 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에 선생님이 아침에 들어와서 조회하시고 저녁에 종례하시고 사사건건 간섭해 주었는데 그게 고마운 걸 몰랐어요. 그러나 대학 들어가니까 몇 달 동안은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내가 게시판을 보지 못했을 때 강의실 바뀐 것을 몰라가지고 엉뚱한 데 가서 헤매다가 강의 다 끝날 때 들어가니까 너무 늦게 왔다고 출석 인정 안 해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험 날짜가 바뀌었는데 모르고 올라갔다가 시험을 못 보고 다시 돌아온다든가, 그렇게 몇 번 경험을 하고 나면 와, 고등학교 때 그 꼼꼼쟁이 선생님이 아침 저녁으로 챙겨주던 게 그리울 때가 와요. 와, 완전한 자유만 좋은 것이 아니라 때로는 적당한 구속이 좋은 거구나. 우리가 몰랐을 때는 마귀의 자녀로 사탄에게 속아 마음대로 살았어요. 흥청망청. 그리고 자기에게 준 소중한 재능을 낭비했어요. 또 사탄은 그렇게 살면은 지옥 갈 테니까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이후에는 성령께서 우리를 간섭하시는데 그 간섭은 나를 망가뜨리는 것이 아니라 가장 큰 기쁨 그 안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드디어 우리가 온전히 변화되고 온전히 겸손하며 하나님의 거룩을 회복할 때 우리에게는 말할 수 없는 이 땅에서 최고의 기쁨과 보람과 감격과 행복을 누립니다. 이와 같은 경지에 이르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고아원에서 그 아이를 우리 집으로 입양했어요. 그러면은 부모가 그 아이에게, 고아원에서 그 아이가 뭐도 해야 되고 뭐 음식도 만들어 먹어야 되는지도 모르겠죠. 그러나 부모가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가지고 진수성찬을 차려준 다음에 그 아이를 식구들과 더불어서 같이 식사를 합니다. 그 아이는 맛있게 먹으면 돼요. 맛있게 먹고 정말 맛있어요, 감사해요 하고 감사하거나 고마움을 표시하면 되죠. 하나님은 이미 우리 인생의 진수성찬, 오늘 3절에 있는 것처럼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이 진수성찬을 우리에게 차려 놓으셨습니다. 우린 이것을 새롭게 받는 게 아니에요. 새로운 얘기가 아니에요. 이미 진수성찬을 차려 놓으셨기 때문에 고아원에 있는 아이가 입양돼서 우리 집에 오면 우리 집은 매일 그렇게 먹어요. 그러니까 그 아이는 그것을 당연히 먹으면 돼요. 어디 가서 뭐 앵벌이를 안 해도 돼요. 아이를 위해 정성껏 맛있는 요리가 준비되면 그 아이는 그것을, 그런데 고아원에서 먹던 것과 다른 것을 먹어요. 고아원에서 한 번도 먹어보지 못하는 비프 스테이크라든가 함박 스테이크라든가 또는 파스타라든가 아니면은 고아원에서 먹어보지 못했던 양갈비라든가 이런 것을 먹게 되면 생소하죠. 그래서 새로운 음식에 익숙해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바꿔 이야기하면 내가 마귀의 자녀로 있었을 때는 소망이 없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성령께서 차려놓으신 이 진수성찬을 우리는 누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멘. 이렇게 변화돼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며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에 우리가 그것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그 경지에 이르는 것, 이것을 우리는 거룩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사용했던 몇 가지 용어를 다시 한번 정리해 봅니다. 거룩은 무엇을 회복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성부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제가 물을 때는 얼른 대답을 하셔야 돼요. 왜? 그래야 머릿속에 오래 남아요. 기억에 오래 남는 방법 세 가지는 듣고 말하고 눈으로 보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이 몇 가지를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우리가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기 위해서는 무엇을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은 두 글자, 이것을 갖는 거예요. 그것은 거룩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거룩을 회복하는 것은
우리의 눈으로 보여지고 지금까지 우리가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누구를 닮아가는 삶이에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도와주시는 분은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실히 믿어지게 하시고 그것을 구원의 확신과 구원의 감격을 누리게 만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누구에게 지배를 받아야 돼요? 성령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내가 구원받았다는 성령의 인치심 속에 들어가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래서 진수성찬이 차려진 것을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반드시 먹고 마시고 누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에요. 자, 그러면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를 사하여 주시고 구속해 주셨어요. 자, 이것을 오늘 본문으로다가 살펴보겠습니다. 7절을 보십니다. 자, 7절에 보시면 그의 피로 말미암아 무엇 하셨다고요? 속량. 속량은 죄의 값을 치르고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이에요. 자, 이미 아는 이야기니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8절을 보시면 그러면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은 이것은 영적인 거기 때문에 성령이 내게 주시는 지혜와 명철이 아니면 이것을 몰라요. 그것을 가르쳐 준 게 8절입니다. 같이 합니다. 시작.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셨어요. 왜? 그 이유는 9절입니다. 이것은 비밀이에요. 믿지 않으면 알 수도 없어요. 더군다나 마귀의 자녀가 되어 있었을 때는 꿈도 못 꿔요. 그런데 지혜와 총명을 주셔요. 왜? 이 비밀을 알도록. 그 비밀은 9절에 보니까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한 것이다. 이것은 바꿔 이야기하면 이제 내가 어린아이에서 갓난아기에서 어린아이로, 어린아이가 청년으로, 청년이 장년에 이르러 믿음이 생겼으니까 하나님은 나를 일꾼으로 쓰셔서 영혼 구원하는 일에 나를 쓰십니다. 또 아름다운 가정을 주셨으니까 다음 세대를 아름답게 세워가도록, 이게 다 9절에 보시면 경륜이에요. 하나님의 계획, 섭리. 여기에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참된 복을 누립니다. 그러면 이것을 이렇게 이루신 목적이 뭘까? 12절이에요. 12절 같이 갑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체험하고 누리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드리게 됩니다. 아멘. 이런 삶을 우리가 반드시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자, 14절을 보겠습니다. 14절을 보시면 우리를 하나님 자녀였었는데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타락해서 마귀의 자녀요, 죄악 속에 살게 됐어요. 그런데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삼아 주셨어요. 왜? 14절입니다. 14절 같이 갑니다. 시작.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에 기업의 보증이 되게 하셨다. 기업의 보증은 뭐예요? 고아원에 있는 아이를 내가 우리 가정으로 입양할 때 법원에 가서 입양 증서를 가져와야 돼요. 왜? 이제 고아원에 소속되어 있는 이 아이가 아니라 그 아이는 누구의 자녀가 된 거예요? 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법적으로 내 호적에 등재가 되어야 합니다. 법적으로 내 자녀라고 하는 그것이 여기에서는 기업이에요. 기업의 보증이에요. 바꿔 이야기하면은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이제 마귀의 자녀가 아니고 지옥 백성이 아니라 천국 백성이며 하나님 자녀요. 그 다음에 기업을 물을 자,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에 축복의 통로로 쓰임을 받습니다. 이것을 성령이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이게 14절의 기업의 보증이 된다. 자, 5절을 보겠습니다. 5절을 보시면 우리가 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성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자, 5절 같이 갑니다.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은 뭐예요? 타락한 우리를 다시 때가 되매 예수를 통하여 구원하는 겁니다. 그것이 구약 성경에 계속 메시아를 보내겠다 해가지고 때가 되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고 우리는 그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 주님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이 되게 하셨다. 아들 상속자가 되게 하셨어요. 자, 이 상속자는 11절에 보니까 뭐가 되게 하신 거예요? 11절 같이 갑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무엇이 되었어요? 기업이 되셨어요. 자, 5절에 보니까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자기의 아들들은 11절에 기업, 똑같은 말이에요. 기업이 되게 하셨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보증이 되었다는 건 뭐예요? 내가 집을 살려면 보증금을 걸고 계약금을 걸고 그다음에 잔돈을 치르고 법적으로다가 도장을 빵 찍어서 이것은 내 소유로 법원에 등기를 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보증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으로 인치신 것이에요. 그래서 13절 맨 하반에 보면 약속의 성령으로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상속자야, 너는 기업 물을 자야.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쓰임을 받아야 돼 라고 도장을 빵 하고 찍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이는 성령 하나님이에요. 성령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기업으로 도장을 딱 찍어서, 그러니까 성령으로 인쳐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여 상속자여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에 존귀하게 쓰임을 받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고아원에 있는 아이가 아름다운 가정으로, 그래서 그 가정에서 너무 행복할 때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그 가정으로 와가지고 그렇게 좋은 가정에 있으면서도 의심하는 거예요. 고아원에 있었을 때 좋은 것 있으면 빼앗겼고, 그러니까 아직도 습성을 못 버려요. 탈북한 탈북민이 우리나라에 와서 교회에서 조건 없는 사랑을 주니까 계속 묻는 거예요. 목사님 이거 왜 이렇게 하셔요? 그래서 아니 이거 왜 이렇게 주셔요? 그리고 우리가 잘 곳이 없어서 그냥 교회에서 아무데나 재워달라고 그랬는데 여관에 그 따뜻한 방에다가 이렇게 해서 자게 해주니까 아무런 혈연 관계도 없고, 그런데 자기들 이게 혹시 자기들을 이렇게 해서 뭐 어디다 팔아먹으려고 하나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심지어는 너무나 딱해가지고 그들이 직장을 가질 수 있도록, 그래서 한 180 몇만 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때 당시 한 123만 원 뭐 정도 받았을 때 아는 사모님한테 이야기해서 공단에 좋은 자리에 취직을 시켜줬어요. 그래서 주민등록이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주민등록을 내놓으라 그러니까 그거 가지러 간다더니 오지도 않고, 그래서 처음에는 멘붕에 빠졌어요. 도대체 이게 어쩐 일인가. 나중에 어느 북한 가수를 우리가 초청해서 간증 집회를 했었을 때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더니 목사님 정말 죄송하게 됐네요. 그런데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북한에서는 어느 누구도 믿을 수가 없고, 특히 탈북민들은 탈북하는 과정에서 누군가 잘못 믿었다가는 큰 봉변을 당하니까 그게 몸에 배어가지고 어느 누구도 못 믿는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예수를 모르고 예수 사랑이라는 것은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고, 그러니까 교회가 무조건적으로 사랑을, 너무나 분에 넘치는 사랑을 베풀어 주니까 혹시 그렇게 했다가 자기들을 어디다 팔아먹으려고 하나 해서 의심을 한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나니까 이해가 가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분명히 됐습니다. 성령으로 인쳐서 너는 내 자녀야, 내 아들이야, 그리고 너는 상속자야. 이것을 우리가 확실히 깨닫고 우리는 구원의 감격과 구원의 확신 속에 이 놀라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모든 복을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셔야 합니다. 아멘. 이것은 누리면 좋고 안 누리면 할 수 없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것으로 위하여 누구를 희생하셨어요? 예수를 희생하셨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누구까지 보내주셨어요?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오늘 3절에서 14절 말씀은 생소한 말씀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을, 바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은 진실로 우리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아 누리기를 정말로 원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십니다. 아멘. 자, 이것을 간단하게 세 가지로 정리하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은 성부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속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성령으로 인치심과 기업되게 만들어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 참된 복을 우리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멘. 가장 중요한 것은
이미 진수성찬으로 나의 인생에 차려 놓으셨으니까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매일 매 순간 이것을 먹으며 하나님 뜻대로 사라지는 은혜를 누리셔야 합니다. 아멘.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